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에스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인자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에스겔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입과 그 행동이 그 사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입술이요,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로 이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분노를 담는 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는 거룩한 통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전달되는 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욕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은 후에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좀 비교해 보면 좀 확실한 이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 반응을 좀 더 에스겔보다 세밀하게 써놨는데요. 그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을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는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이것을 먹고, 두루마리를 먹고, 이 에스겔 3장 3절에서는 이 창자까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먹으니까 달았다, 이것까지만 있는데,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는요, 입에는 꿀처럼 똑같이 달았는데 창자 배에서는 엄청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묵상하고 그냥 읽고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달콤하고 오묘한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삶에 체화됐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전달할 때는 정말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선포하러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감격해요.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저항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평탄치 않아요? 조롱해요? 무시해요? 비웃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커다란 거대 담론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 담론 가운데서 새빵살이하는 한 구석에밖에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초라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오늘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입에 달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을지라도 삶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꿀처럼 달기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원적인 신앙하고 2차원적인 신앙이 있어요. 1차원적인 신앙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또 설교를 들어요. 그 은혜만 받는 것이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아, 좋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 아, 좋아. 평안히 잠드는 것. 그것이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2차원적인 신앙은 뭔지 알아요? 2차원적인 신앙은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나아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화시킬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갈까를 머리가 터져나가도록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 쓰리도록 근심하고 분노하며 에스겔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2차원적인 신앙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만 취해서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럴 때 세상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녹록지 않을 텐데, 순탄치 않을 텐데, 하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며 머리가 터져 나가도록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으며, 바로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담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듣고 기분 좋은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그 가운데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끝끝내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란 거대 담론 앞에, 거대 권력 앞에 우리가 어쩌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비참한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말하는 사랑, 복음이 말하는 이 삶의 행복 우리가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코로나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